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저희를 불러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본다는 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하다, 다시 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는 그런 이적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본문이 공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냥 소경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그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 구절에 보면 35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이유와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들은 주의 영광을 볼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41절에는 많은 다른 제자들이 분이 나서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몸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다 터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 대속물이 되어져야 하는 참혹한 사실이 앞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관문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런데 이 여리고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특별히 그곳에는 장미들이 많이 심어져서 장미의 냄새가 많이 향기가 나는 장미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이 여리고는 가난한 지역이었을까요? 부유한 지역이었을까? 그곳에는 제사장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 여리고 입구에 보면 강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주머니를 털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 46절에 몇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근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는 히브리어로 티메탐의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혼돈, 불결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무슨 말입니까? 혼돈한 자식, 불결한 자식.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그 바디메오에게 붙여진 세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름도 더럽고 더러운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소경 거지인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서 이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생활 방식은 그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절박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그 길가에 앉아서 그날도 구걸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란 것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그것은 달동네와 같은 곳입니다. 빈민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너 어디 살아? 청담동. 그러면 그래? 너 어디 살아? 예전에는 청계천. 그러면 뭐예요? 청계천에 반자촌. 너 어디 살아? 나 낙골. 여러분 낙골이 어딘지 모르시죠? 신림동, 신림 3동인가 그쪽에 산 꼭대기가 지금은 아파트촌인데 낙골이라고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다.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는 가장 무능력한 그런 나사렛 예수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반전이 그 뒤에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그렇게 천한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나사렛 예수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상반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서 그런 소문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영적 무지, 영적 소경인 제자들과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반전되는 삶, 모두가 소경이야, 거지야, 길가가 저의 삶이야, 눈총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이 바디메오가 그는 어떤 과정인지 구약의 성경을 믿은 겁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때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고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라고 누가 비난을 해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48절에)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했겠죠. 오히려 잘난 척하면서 꾸짖어 잠잠해. 야 소경, 야 거지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저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그래도 그동안 예수를 얼만큼 믿었는데 하면서 절박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꾸짖고 잠잠케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장님이면서 예수께 가려고 하는 자의 그 간절한 심정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무엇인 줄 압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케 해도 그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야 사는 거예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단계를 보면 자살을 시도하는 단계가 되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말을 한다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누구 때문에, 난 누구 보기 싫어서. 그 핑계 얼마나 많이 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장애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외치는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것이 가시던 예수님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며.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동안 의지했던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재산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 외투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것이 그동안 귀중했다 할지라도 내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 둘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을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소경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바디메오는 나면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중도의 소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도 처음부터 눈이 다쳤으면 살아가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의 눈이 다치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 나사렛 예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예수 믿어서 된 게 뭐 있느냐? 이 시대에 천덕 꾸리기로 예수를 지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기도했으면서 못 된 게 있어. 조롱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밝은 날도 있고 어둠의 날도 있고 아침도 있고 저녁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부합하면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지 아니하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복신앙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합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쓰지 못해.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바른 눈이 열려지길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이 되었고 저가 곧 보게 되어. 여러분,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주시고, 요즘 그게 정신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아내, 남편, 모든 것들을 다 주면 행복합니까? 저가 한 것이 지금 앞부분의 제자들과 상반되는 거예요.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를 어디서? 길에서, 그의 삶의 방식에서 쫓으니라.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뒤에 따라가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됐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사람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도 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은 예수를 쫓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자들과 상반시켜서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멀찍이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난을 받으실 때 그 아래서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던 사람, 모든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평생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뒤쫓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꾸짖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여전히 안 변한 모습으로 기득권을 행하는 자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권사가 구원받은 대상입니까? 집사가, 장로가, 전도사가, 목사가. 지위를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귀에 밤새도록 쟁쟁 울렸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알량한 것 왜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그것 못 내려놔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러야 살아. 기도하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길에서 예수를 쫓는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유, 왜 그 집사님은 그렇게 안 변해요? 전 속으로 그럽니다. 너도 안 변했어. 내가 의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바디메오와 나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디메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사고대로 때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살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서 그 속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나를 치료해 주신 그분을 어찌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생명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곧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것에 벌벌 떨고 주눅이 들어 있습니까? 꾸짖고 잠잠하라고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이제는 죄의 길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바디메오가 됩시다.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길에서 예수를 쫓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길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게로 오라. 안심하라, 내게로 오라. 그 주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바디메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